베델로 올라가라. 사람의 일생은 기회와 위기의 연속이다. 인생을 상징하는 흰 쥐, 검은 쥐가 교대하며 출몰하는 것이 인생이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고대 인물 중 대비적인 삶을 살았던 두 명은 이삭과 야곱이다. 이삭은 온유함 덕분에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던 반면에 야곱은 잔머리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온유해지면 연단도 그친다는 말은 진리에 가깝다.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는 언제나 두 백성이 공존함을 알려준다. 야곱은 어머니와 공모해 장자권을 훔치고 하란으로 야반 도주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1000km 떨어진 거리다. 야곱이 100km 정도 도망가서 황무지와 같은 베델에 도착했다. 베델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그의 자손에게 이 땅을 약속하셨다. 야곱은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았다. 베델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훗날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에서와 라반을 속이던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도 잔머리를 굴렸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당신을 위해 이 정도 하겠습니다. 라는 협상안을 기도로 드렸다. 야곱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용납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이다. 비록 야곱이 잔머리를 굴리게 하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으니 고쳐서 사용하시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잔머리를 고치는데 20년이 걸렸다. 야곱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형으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었다. 이 때문에 야곱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한 것은 사실이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이스라엘의 민족이 당한 고난의 세월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 야곱은 위기의 순간, 외롭고 고독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브엘세바는 그의 부모가 있는 고향이지만 분노한 형이 있다. 하란은 야곱의 외로움을 달래줄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생업이 있는 곳이다. 그러나 야곱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세월이 지나도 저절로 해결되지 않았고 이 경우 도망치는 일이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야곱은 하란에서도 위기를 겪었고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다. 그러나 분노한 형이 400명을 데리고 그를 죽이려고 온다는 나쁜 소식을 듣는다. 위기의 순간 그는 브니엘에서 사생결단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위기를 벗어났다. 자기를 죽이려고 몰려오는 줄 알았던 400명은 야곱 일행에 보호하는 호위대로 변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고자 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다. 그 후 야곱은 에서가 있는 세일을 떠나 가나안 땅 세겜으로 이동했다. 가나안 땅에서 야곱은 끊임없이 생존의 위기를 맞았다.
위기를 하나하나 극복할 때마다 야곱의 신앙도 굳건해지고 온유해져 갔다. 그런데 야곱의 가정에서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외동딸 디나가 세겜 성읍의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 디나는 세겜 성읍에 여자들을 보러 나갔는데 동기도 좋지 않았고 더구나 홀로 간 것은 경솔한 행동이었다. 분노한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로 고통하는 때에 성읍의 남자들을 몰살시켰다. 그런데 야곱에는 12아들이 있는데 왜 시므온과 레위만 이 일을 관여한 것일까? 디나는 레아의 딸이고 레아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었다. 장남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다. 12명이 아니더라도 같은 어머니의 소생인 6아들은 왜 관여하지 않은 것일까?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약탈에 나섰다. 시므온과 레위는 특별히 디나와 가까웠고 수치심과 종교적 열정이 더해져 둘이 공모하여 이를 감행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나머지 형제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약탈에 나선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었다. 한편 디나가 그 후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야 함을 감안하면 시므온과 레위의 돌발적인 행동은 디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차라리 세겜의 추장과 결혼시키는 것이 좋을 뻔했다. 훗날 야곱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장자권 주기를 거부하고 넷째 아들 유다에게 주었다. 하나님은 결코 야비한 방법으로 복수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으신다. 아들들의 만행으로 야곱에게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세겜보다 해발 300m 더 높은 지역에 있으니 올라가라는 적합한 표현이다.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는 곳으로 이는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한다. 죄의 장소인 가나안이나 사람을 의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곳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3가지를 명령하셨다.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 땅의 풍습에 동화되어 구별되지 못했다. 1. 우상을 버리라. 2. 자신을 성결케 하라. 3.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와 보자. 가나안은 상인의 땅, 각종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음녀 바벨론의 도시다. 바벨론 도시에 거주하는 신부들이 오랫동안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지쳐서 위기 상태에 처한다. 주님보다 각자 자기의 관심사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위기가 찾아온다. 이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다. 오래 참고 지친 신부들을 이제 와서 외면하는 대신에 주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옮길 것을 격려하신다. 베델에서 주신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 힘을 내어 아름답게 예비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다.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에서 준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야곱처럼 혼적인 부분에서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혼적인 소욕을 해결해야 한다. 거룩한 신부들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배설한 잔치에 들어갈 것이다. 긴 기다림으로 지친 그들을 위로하는 잔치에 초대하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챙겨야 할 일은 주님만을 찾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다. 베델로 올라가라.